참 허망한 하루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거기서 그 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일에서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마치고 쉴 틈도 없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물을 손질하며 내일을 기약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일도 결코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른 풍경이 그들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몰려들자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찾아오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타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황 속에서 허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말없이 예수님은 시몬을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시몬이 다른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간구하여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먼저 예수님께서 시몬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시몬의 무지와 거부 그리고 방황에도 불구하고 시몬을 예수님께서는 귀한 존재로 여기셔서 탓하지도 아니하시고 뭐라 하지도 않으시고 말없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일어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자신은 떠나지 않겠다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3번씩이나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른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던 제자였으며, 또한 예수님이 잡히시자 겉옷마저 벗어 던지고 도망쳐 버리고 숨어 버리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기쁘게 그들 한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간구한 것도 아니고 또한 주님을 맞이할 만한 준비를 한 것도 아니었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놓고도 갈릴리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 일행에게도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그 시작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도 가장 비참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이렇게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심으로써 환경이 개선되어지고 현실이 해결되고 현실을 면제받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인생, 내 힘으로 사는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인생과 현실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가가 바로 오늘 사건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요청하셨을 때에 시몬은 그물을 손질하고 일을 마치고 배를 부둣가로 끌어올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절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예수님은 시몬의 집까지 찾아오셔서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님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찮지만 가서 푹 쉬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요구대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자신들은 그물 손질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모여든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시선을 시몬에게 돌리십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시몬은 어부입니다. 고기잡이라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시몬이 전문가입니다. 아침 햇살이 물속에까지 비쳐들면 물고기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판단과 오랜 경험과 겨루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내가 조상 때부터 물려받고 전해받은 그러한 모든 기술들이 주님의 말씀과는 상반되는 일이었죠. 게다가 이미 다음 날을 위해서 그물들은 이미 손질을 다 해놓았습니다. 만약 다시 그물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다시 그물을 손질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은 어떻게 이렇게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능력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를 빌려주는 것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또 그것만으로는 자신의 모든 경험을 부정하고 또 그에 따른 또 반복되는 수고에도 불구하고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께서 제 장모님을 고쳐주셨으니까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몬과 그의 일행이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치신 말씀들은 일하고 있던 시몬 일행에게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에게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되어 그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그대로 따랐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야 할 깊은 데는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자신들도 동의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깊은 곳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의 깊은 곳, 바로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깊은 데는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자 시몬 일행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지고 있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감동을 받은 곳은 과연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니 전날에 헛수고를 메꾸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결실을 얻었다는 바로 그것에 있습니까? 시몬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사실은 특별히 기적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만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부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면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몬의 반응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소득을 얻은 사람의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참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더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까? 희생하면 희생한 것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건 계산입니다. 시몬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많이 거둔 물고기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바로 앞부분에서도 시몬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헛수고했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런데 이제 시몬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까? 주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인식한 그의 눈길은 곧장 자기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는 지금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현상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떨림을 동반한 매혹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매혹은 잡아당기는 힘이지만 두려움은 밀어내는 힘입니다. 우리는 이 시몬의 태도에서 이 두 가지 태도가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말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에게 확고히 사로잡히고 싶다는 소망의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기는 죄인이지만 이제껏 살아온 인생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주님을 바라보니 자기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이고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자기는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망하게 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의 본심에서는, 그의 심장, 아니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주님과 함께 해야만 된다라는 이러한 갈망이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 소망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도저히 예수님과 단 한순간도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시몬은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과 그리고 말씀으로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몬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시몬이나 우리나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것처럼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다시 내일이 되면 또다시 그 바다에 그물을 던지겠지만 결과는 모릅니다. 공부나 직업, 새로운 일 등이 더 낫고 행복한 내일을 보장해 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남들이 던지는 것이고 남들이 죽어라고 하니까 따라서 죽어라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안 하면 못 살 것 같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에게도, 이런 나에게도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중에 하나,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할 것,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란 육신을 위한 양식이기도 하지만 또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과연 나는 어떠합니까? 날마다 일용할 생명의 양식을 구하고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그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내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현실과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회복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있는데도 나는 여전히 그물만 손질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물을 손질하는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세상으로 달려가는 대신 정말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평생 할 수 있는 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침에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이 우리에게는 그 아침일 수도 있습니다. 잘 귀 기울여 듣는다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도 더 신나게, 더 기쁘게 내일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물을 손질하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밤을 새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잘 귀 기울여 듣는다면 새로운 답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기가 막힌 반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나를 찾아오셨고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양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시몬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생명의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물질하러 세상으로 나갔던 그 사람들처럼 여전히 변함없는 허망한 인생, 또한 참된 인생이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고 찾아오셨고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갑절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을 새로운 존재로 똑같은 현실과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른 내일을 맞이할 수 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구하고 먹고 살아가는,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